마태복음 14장 19절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보시면 14장을 들여다보시면 처음의 내용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때 헤롯 왕이 자기 여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는데 이것을 놓고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데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석에서 춤을 추다가 그때 헤롯 왕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네가 원하는 소원을 다 한 가지라도 말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헤로디아가 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순교하게 되고 죽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를 보시면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빈 들로 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무리가 나왔는데 밤이 늦었더니 제자들이 이제 걱정해서 이들도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어갈 것이 없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의 손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나이까.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속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잠잠하던 그 호수가 하필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는 아직도 오시지도 않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만 지나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곳에 지나가시는데 예수면 유령인지 알고 있다가 예수시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걷다가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백 번도 설교를 더 들으셨을 거예요. 거센 풍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승리를 하지만 다시 물결을 바라보면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올려드립시오.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오병이어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설교들을 수백 번도 들으셨고 저 역시도 그런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나눌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4장을 오늘 도대체 이 말씀과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제자들이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이 도대체 영적으로 아니면 말씀 가운데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죠?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이 있죠. 어디죠? 말라기서요.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이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저희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리라. 그 말씀은 뒤에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를 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도 나타나시지만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예언을 하시고 다음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굴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세례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절과 2절을 들여다보시며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했으나 너희들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도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드리는 말라기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9권 중에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 또 선지서예요. 근데 그 앞에서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을 그렇게 지극히 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로 언제에 어디에 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했지만 백성들은 전혀 느끼지 않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조차 아니하지 않으시고 내가 의로운 해를 떠올라서 치열한 강선을 비추리라.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혼들과 이 땅을 치유할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라기서 약속하고 계시고 또한 엘리야를 보내서 메시아 오는 길을 넓히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천국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오늘 장면은요 그 세례 요한의 목이 소반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누군가가 피 흘림이 필요하고 순교가 필요하고 그런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영적으로 또한 동시에 뭐냐 그러면 마귀는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발악이죠? 말라기에서 약속하셨던 구속 언약을 어떻게든 끊고 취소하고 파괴하려고 발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말라기서부터 아니죠. 창세기부터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죠. 피 흘림에 대해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셨지만 마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언약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이 엘리야처럼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영적으로 흐름을 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죽었네요. 마치 마귀는 박수를 치면서 말라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마귀는 회방하고 그럼 이 장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루시는 구속 사역과 그 사명과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끊어버리려고요. 우리 하나님은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큰 뜻은 지장 없이 이루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영육간에 여러 영역에서 공격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드리는데 죽는 사람이 없어요. 무너지는 사람이 더 좋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한 대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이신 은혜와 은총이 더 큰데 우리 하나님 하시니 너무나 신기하다 하는 고백을 계속하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요. 마귀의 공격이 거세면 거세할수록 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알고 마귀가 저렇게 방해하는구나. 이것만 돌파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는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는 구속사역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어디로 가시죠? 빈들로 가요. 여러분, 빈들이라는 게 에레모스 헬라어로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요, 빈들과 한적한 곳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혼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에레모스는 구약에서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미드바르. 그러면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히고 흔들리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심 없으면 거긴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어떤 이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 그곳이 빈들이고 한적한 곳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축복을 많이 누리시고 주님 행하신 걸 많이 보십시오. 그런데 삶에서 수시로 한적한 곳, 빈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셨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어디를 가시죠? 빈들로 가세요. 왜요? 마귀가 지금 치명적인 공격을 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속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빈들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충만하시려고 해요.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평상시는 목사고 장로고 권상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탁 다 드러나요. 그래서 고난은 제 밑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요. 평상시는 거룩해 보여요. 평상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도 하고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제 밑에 것이 다 드러나요. 원망, 불평, 한 가지는 넘어져서 못 일어날 때가 있고 갑자기 그때부터 하나님 믿음 뭐 하나,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등등 밑에 있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한 가지 주시는데 성령이 은사요? 능력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밑바닥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좀 있다고? 너 믿음 없잖아. 밑바닥에서 저 먼지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을 수없이 지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지적질 못하겠더라. 왜? 제 모습이 더 그러는데. 들보를 보게 하시려고요. 어디서요? 세례 요한이 죽는 그 과정들, 생각할 수 없는, 우리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빈들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 제 모습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나와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이 늦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급하죠. 이들이 굶게 생겼으니까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사 먹는 거, 이 5,000명이 된 계산들이 끝났어요. 얼마가 들지?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알아서 먹게끔 하라고. 자기들은 그 정도 계산해봐도 돈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계속 도전하세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수 없는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예수께 나오게 되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방법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보고 싶어요. 왜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냐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시점에서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셔야 되고 12강주리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를 지나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마라의 쓴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신광야라고 있는데, 그 신광야 중간쯤에서 백성들의 불만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냥 거기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까마가 있어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마음대로 했을 텐데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이렇게 광야라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실까? 배고프게 하실까? 우리가 괜히 광야로 나왔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기를, 새벽마다 이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만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저녁 때마다 메추리기를 주시는데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시험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데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6일째 그 다음 먹을 것까지 2배로 간직해야 돼요. 새벽마다 만나를 가지러 가야 됐었고 저녁마다 또 고기를 먹는 그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그러면 6일이에요. 6일째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16장을 들여다보시며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이 매일매일 모으고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도 기도를 하고 또 일용할 양식에서 너무나 감사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에피온지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먹는 양식도 되는데 에피온지오, 일용할 뜻이라는 것은 내일을 위한 음식이라는 뜻이야. 내일을 위한. 그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 만나와 메추라기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진정한 주인이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도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너희들이 원망 불평을 하지만 너희들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데, 안식일을 통해서 그 전에 6일 동안 계속 먹이시는데 6일째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먹는 음식까지 준비를 하게 하면서 누구를요? 기다리게 하죠? 메시아. 그래서 뭘 예표하고 있냐?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었고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께서 베푸시는 게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만나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일용할 양식이 되는데, 오늘 먹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뜻이 뭐라 그래요? 에피온지온이 내일을 준비하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12강주를 주시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주신다고, 헐러 넘치게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면 12강주를 차고도 넘치게 주신다는 그런 설교 말씀도 많이, 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해 주실 거예요. 이 12강주리가 예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을 위한 준비.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비록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계획은 그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온전하고 완전하고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응답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에 속한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 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다고. 예,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먹이셨죠. 그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없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 지금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들여다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하시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쉽게 취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나중에는요, 은혜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매일매일에 저는 영적인 조율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칼럼을 여러분 새벽에 보내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 영성을 계속 체크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불이 떨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너무 감사하지만 제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려고 하느냐, 균형 맞춘 삶을 살려고 하느냐. 특히 제가 제일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지지 않을까. 영적인 변질 속에 들어가서 제 자신이 무엇인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임재가 너무 강하며 뭔가 제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무엇인가 썸씽처럼 착각을 하고,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보면서 착각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 많이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세요. 근데 거기서 빨리 도망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랬다가 나중에는요, 제가 기도를 좀 해서, 금식을 해서, 제가 어디 선교를 가서 제가 뭘 해서 살짝 묻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저 사람은 내가 다르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예수께서는 거기에 두려우신 거예요. 빨리 가라. 예수께서는 또 빈들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시려고 빈들러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일이에요. 은사가 많다, 능력이 많다, 말씀을 많이 안다,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셨다, 두렵다니까요. 차라리 어떨 때는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정말 겸손. 이게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취해버릴까 봐. 제자들을 급히 떠나보내고, 아마 제자들은 가기 싫어서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기 좀 남아서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사람들 붙잡고 영광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한 5천 명의 사람들과 딱 따로 다녀서 제자로 하여금 물 위로 배 타고 빨리 가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셔야 되지만 많은 간증과 응답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영광 돌리시고 거기에 취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다시 어디로요?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문 모르고 예수님이 빨리 재촉하시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죠. 배 타고 갑니다.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죠? 풍랑이 막 일어나요.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기적을 경험해서 야, 우리 예수님 엄청난 분이시다. 우리가 저분의 제자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마 오병이어를 나누면서 어깨가 아마 엄청 올라갔었을 거예요. 내가 저분의 제자야. 예수님한테 눈도 좀 마주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기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나절도 안 돼서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살려주세요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은 막 불이 막 떨어진 것처럼 보여서 못 견디죠. 전화 다 돌리셔야 되죠. 또 오늘 불 받았다고 말을 못하고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오늘 어떻게 권사님이 사랑스럽고 그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돌리는데 결국은 자기 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집사님 놓고 사랑하시는지 제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왔는데 결국은 자기가 능력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래요. 뭔가 좀 알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나라는 존재. 앞에서는 먼지라고 말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조금 약간 올릴게요, 하나님. 조금 올라갈게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도 보시면 한심하실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너희들 뭐하니? 조금 은사 있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능력 있다고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 보시면 정말 웃기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쉽게 취하고 쉽게 변질이 되고 우리는 쉽게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반나절도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뭐죠? 마귀란 존재예요. 마귀란 존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까이 갈수록 마귀를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특별히 동행하셔요. 근데 참 안 되셨어요. 마귀의 타겟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마귀가 시기 질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빼앗을까?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요? 마음이 힘들다고요? 어떨 때는 은혜를 받으면 그걸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마귀는 시기 질투를 해서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취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마귀가 영적인 공격할지 아니면 어떤 일로 마음을 허트를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마귀를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세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를 풀어놓고 뭘 그렇게까지 기도해서 복잡하게 예수 이름으로 묶게 만드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고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성 때문에 하루를 우리 마음을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간은 없으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만 공격하고 무너뜨리면서 참, 내 마음이 이랬구나.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깨달을 때 없으세요? 깨닫게 해드릴까요? 살짝 건드려주면 깨달으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로 하여금 왜 자꾸 우리를 건드리게 하세요?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아차, 내가 또 놓치고 있는 게 있네. 내가 분별을 못했네. 내가 또 못 깨달았네. 뭐죠? 마귀는 공격으로 오는데 저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영성이 뛰어나고 막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 있다고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마귀에게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니까, 농담이에요. 감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을 괴롭히니까 여러분은 어디죠? 하나님께 달려가서 계속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바로 풍랑이 일더라. 우리 하나님 정말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조금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그 꼴을 못 보시죠. 반나절을 못 가게 만드시죠. 조금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금방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에요.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 누가 걸어오시죠?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너무 개날프고 이분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약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 사람으로 통해서 제가 죽을 고비를 넘어가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을 당하게 아프게 하는지. 뭐죠? 그분 본성과 성품으로는 풍랑을 지나갈 수 없는데 풍랑 속에서 누구를 만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고백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풍랑 가운데 그렇게 오셔야 되는가? 제자를 영적 원리를 가르치려고. 마귀의 공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마귀는 시기 질투가 더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좀 억울해요. 아니,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면서요. 예수님 그럼 다 알고 있으면서 꼭 우리로 이렇게 풍랑을 지나가게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하고 같이 가게 하시던가. 여러분,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불과 물 속에 못 집어넣어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세요. 너희들이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함께하며 물 가운데 집어넣을지라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면은 너무 좋았는데 제가 다시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과 물 가운데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건지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건지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을, 또 많은 사역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지만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삶과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사역자의 말씀은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불 속에 지나간 사람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야기들이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 삶이에요. 다니엘의 사자 굴 속에 들어갔었을 때 사자 입을 미리 봉했던 그 사건 우리는 기억해요. 다리오 왕 때. 그런 것을 경험했는 분의 고백은 결코 같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보다도 더 급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해 볼까요? 아들, 딸 문제, 진로, 장래, 건강의 문제. 여러분, 막 큰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걸어오시죠? 예수께서. 어떤 분은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풍랑은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말씀에서 증거하시면 아멘하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가운데 우리를 내던져 주시고 홀로 버려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증거를 하나 될까요? 마음이 애가 타죠. 사람이 보이든가요? 환경이 보이든가요?
식사가 되시던가요? 아무것도 없겠죠. 잠도 안 자요. 그때 마음에 애가 타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지만 주여 하나님, 애의 간장이 녹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베드로가 물 위를 오라 그랬을 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얼마 뒤에 빠져버려요. 여기에 대한 답을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의 유월절,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을 때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했던 거.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고센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은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데 홍해 앞으로 딱 서게 하셨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이 홍해에서 죽게 하시는요. 온망 불평을 하는데 모세가 홍해를 칠 때 물이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홍해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이 장면이 왜 있죠?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고백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런 영혼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물세례. 오병이어를 경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한 건 좋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제자가 물에서 돌아가서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 고백이 먼저 흘러나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물 위를 걷기 이전에 누구만이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었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같이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쓰러진 것도 있지만 아직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물에서 죽는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뇨? 책망도 하셨지만 베드로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오병이어 앞에서 붕 뜨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너무 좋아하고 기적을 바라보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선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나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세요. 아마 예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여러분은 그동안 인생에서 고단한 시간을 지나시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시면서 참 쉽지 않은 아픔들이 있으시는데 성령께서는 여러분 보실 때 빛이 나실 거예요. 그 빛이 뭔지 뭘까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빛도 맞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인내할 수 없는데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데 참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게 되고 기다릴 수 없는데도 참게 되고 그 흔적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그 길을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이런 기적을 꼭 행해 주셔야 돼요. 건져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이 시간에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 어떤 응답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바뀌어버리죠. 왜 그렇죠? 깊은 물속에서 진정한 세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보혈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깊은 홍해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해서 일어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뭐죠? 오직 초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오병이어, 그리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도전하고 계세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먹이시며 입히시며 영원한 일용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뭐죠?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예수께서를 바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아들아, 딸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진짜 생명을 드리는 순교도 어떤 사명적인 필요하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10절처럼 내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은혜, 여러분 적용합시다.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환경에서도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근데 빨리 도망가세요. 취하지 마세요. 어느 날 권사님이 꿈을 꾸시는데 주변에 100명이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환상을 보시는데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뭐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십니까? 러빙 월십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치유와 회복과 신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제가 자랑한다고요? 저 하나님만 잠깐 높일게요. 브레인에 있는 튜머도 없을 때가 있고 췌장에 있는 혹도 없어질 때가 있고 어떤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어떤 것이 풀려지게 되고 많은 간증들을 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러빙 월십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마 1년 동안에 저희들 거기 책이 두꺼운 책이 한 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본질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엎드리는 무릎 기도, 그 간증과 스토리는 상식이기 때문에요. 그거보다도 야 저기 저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거보다도 저희들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한 가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감격 한 가지면 모든 것이 흘러넘치고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마 영적으로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되고 성령에서 기름 부으시게 되고 많은 것들을 능력으로 여러분 아마 지금보다도 2배로 더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더 많이 체험하십시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불어서 풍랑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물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인생, 그 고백들이 계속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그게 바로 영적인 조율이에요.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저 조셉리 목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 자랑만 계속.
그때부터 영적인 변질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가 많아져 버리면요. 진짜 내가 복음이 돼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품는 모두가 되시기를.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